그러면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벗을 거 벗고 입어야 할 것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죽으사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런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로 결정하며 내가 벗을 때 사실은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것이 벗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말씀 듣는 가운데 벗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저절로 입혀지는 역사.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내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은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약 한 5년 전에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우화를, 솔개에 대한 우화를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한 그런 동영상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솔개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그 평균 수명은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합니다. 참 굉장히 오래 사는 건강한 새 가운데 한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중간에, 그 인생의 중간에 거듭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새, 솔개. 그는 정말 창공 높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정말 새 왕과 같은 그런 누림을 갖고 사는 그런 새입니다.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이 솔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40년 정도 이렇게 살면 굉장히 수체가 세잔해져서요. 이 솔개의 부리가 이렇게 굽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기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람도 이렇게 오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위축되고 굽어집니다. 솔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사냥 목표물을 딱 보면서 휙 내려가가지고 잽싸게 낚아채 올려갈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도 무뎌지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개가 무척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개가 아주 가볍게 힘있게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데 날개체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날개짓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높이 올라갔는데 40살이 되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반쯤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유영하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내 솔개의 인생이 아니라 조생이겠죠. 솔개의 조생이 다시 거듭나서 다시 시작하느냐, 그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개는 마침내 그 선택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을 때 솔개가 지정해 놓은 이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튼 후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꼬부라진 부리, 그 부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부리를 가지고 가장 단단하게 보이는 그 바위에 가가지고 막 갔다가 박습니다. 머리를 박는 것처럼 그 줄덩어리를 그냥 박아서 그것이 딸 가지고 금이 나게 하고 부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는 살 이유가 없다. 차라리 내가 이 부분들을 부서뜨려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겠다. 어느 날 그렇게 부서들어져서 없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매끈하고 깨끗한 새 부리가 자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리로 다음 작업을 합니다. 그 새의 발톱도 역시 길어지고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가지고 낡은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하나, 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문하는 그런 현장에 가면 역사 속에 발톱과 손톱을 뽑아내면서 자백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한 고문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지라치게 아픕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 솔개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워진 깃털 하나를, 새 부리를 가지고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옷이야. 이제 새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거 다 뽑아야 돼. 마치 그런 말을 하는 양,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하나 각고의 시간, 고통을 감내한 시간을 지냅니다. 이렇게 생사를 건 날수가 130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40년을 살게 되는 스타트 라인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의 마지막 그 표현이 그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선택대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그 선택을 정말 이 결정적인 이 선택으로 부여잡고 이 선택의 결과의 열매를 내가 취하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지 점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본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높은 곳에서 자기 몸을 새처럼 날려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가 어디에 있나 하면 마카오에 있습니다. 마카오 타워. 그 233m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새처럼 날아버리라 하면서 올라가 티켓을 사는 것, 그 선택입니다. 그런데 티켓을 100명이 샀을 때 100명 다 점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했지만 결단하고 자기의 몸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이야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뉴이어스가 되면 내가 금년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10장씩 읽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내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달려가야겠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지다가 그야말로 영두삼위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눈높이로 이렇게 매주 모이던 것을 2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열심을 품고 우리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교회로서 이 채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부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퍼져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에 새 성품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약할 때 곧 강하게 하는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 내용들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을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살아야 그 삶이 생명 없고 또 풍성하게 되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떡 반줄 그릇에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안에서 그 명령을 들여다보면 내가 순종할 때는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컴플릿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 새 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거저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살아서 계신 주님이 이제는 살아주십시오.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I am helpless.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라이프 스타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누려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솔개에서 이야기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정말로 디스플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내가 참여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명령 안에는 주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서 내가 순종할 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속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닌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 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핍박을 피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60만이 400년간 출애굽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창대케 하는 약속을 따라 창대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만만 됐겠습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지도자를 따라 구원이라고 하는 홍해를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이 땅 안에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나의 훌륭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No problem.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아피스의 황소를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 구원의 홍해를 건넜지만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순종하는 그 삶,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는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듣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힘은 없지만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안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은 그래,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거 다 행하라 한 것도 그거 내가 다 알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정말 창궐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컴플릿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구속론적인 면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될 때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서 그 율법을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구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이구나. 그런 사람은 주의 성령의 힘,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영두삼위가 아니라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후반전, 바로 예수님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후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타임라인을 그으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실상에서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거기에 튠업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목마름, 여러 가지 물질 우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숫자 우상이 들어와서 본질이 흐려진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후반전을 시작하시겠다. 주께서 타임라인을 그어주셨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그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을 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그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화된 삶을 살아가는 후반전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나올 때 진리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역사하셨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유니티와 하모니를 정말 잃어간 가운데 바울이 옥중에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그 에베소서 서신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진리는 있는데 저 사람 사랑이 없어. 그것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이 기록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 이 수신 대상자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내지는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성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사역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그렇게 양육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당신의 후반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스승되어서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를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께 순복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그냥 누리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저 찌질이들 시간도 허비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성품의 열매도 없고 이중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솔개의 후반전처럼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서로 내가 남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은 개망난이처럼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타임라인을 그어주시면서 솔개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깨트리면서 주님 깨어진 내 자신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그 사람은 신앙이 개념 신앙이 아니라 많은 인포메이션 안에서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되어서 개념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흐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깊은 중심 그 배에서 콜리아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가장 deepest part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스승 삼아 그분을 웰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삶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깊은 곳을 터뜨리시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있는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무덤으로 갈 텐데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붙잡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의 성경 안에는 좀 혼돈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mind도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heart도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본질적인 내용에 근접하기가 때로는 혼돈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도달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에 도달하고 이제 하트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후반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런데 오늘 22절, 23절 이렇게 보면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부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을 빼고 읽으면 말이 훌륭하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은 되는데 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그렇게 챕터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챕터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넘어가는데
그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이것을 세번역으로 좀 쉽게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호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인드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인드에, 이 마인드에 어떤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습을 쫓는 영들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믹스드 돼가지고 이것 반 저것 반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제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든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 renew,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renew 하는 것입니다. 다시 completely.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생명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은혜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조에. 육신의 생명 포식해가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에. 생명을 얻고 할 때 조에를 얻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에가 들어온 사람 안에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인드에, 예전에는 그 마인드에 어둠의 세력이 와서 앉아서 컨트롤하고 아니면 내가 합력해가지고 내가 왕노릇하고 했던 그런 마인드에 이젠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주님이 내 마인드, 내 마음을 컨트롤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인드가 뭐길래 그렇게 컨트롤 하셔야 되는가요? 마인드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여러분의 마음으로서의 마인드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생산 공장의 컨트롤러, 왕으로 컨트롤하시는, 좌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전에는 나고 예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컨트롤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서 주님이 왕노를 하시면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계신다면 내 마인드를 주님이 컨트롤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 마인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로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짓과 편벽이 없는 깨끗하고 맑은 거룩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이 생산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론에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의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의 반복이 그런 인격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면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renewing your mind, 너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듣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의 스승,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가장 건강하게 날마다 내 삶을 신방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인드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의롭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낙숫물처럼 뚝 떨어져. 그게 뭐야? 또 뚝 떨어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살아계신 그분은 벙어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세팅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웃의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으로서 신원성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들려지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1부에 설교할 때하고 2부 설교, 3부 설교가 다 다른 이유는 회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앵무새가 되어서 주신 것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은 신축성이 있는, 유연성이 있는 주님으로서 이 현장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깨끗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 즉 생각이 충만한 사람, 그 마인드에서 생산되어져 오는 생각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삶이, 그 행동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생각의 색깔을 정말 하얗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하얀 생각, 깨끗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행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신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그 하얀 생각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검정 색깔들, 검댕이 같은 그 색깔들이 우리 안에 팝수업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했습니까? 모든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때로는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네가 옳다라고 하는 그 안에 너 중심의 의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생명이 없는 그런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팝수합 되어지는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시킵니까? 하나님, 내 이 생각이 자꾸 새끼를 칩니다. 이게 둘이 넷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끌어모아서 누구께?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프로블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공장인 마인드를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올리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잠재된 그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못 살겠다, 그런데 당신의 마인드를 컨트롤 하십시오. 와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파워를 꺼내다가 그 힘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딱 훅 되어지면 그냥 거기에 붙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종교들이 얼마나 편만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거기에 기초 단계인 요가와 같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상한 그 음악 틀어놓고 몸을 뒤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평강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평강을 찾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오늘날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영적인 전략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스승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